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결국은 인생이 슬프게 돼서 일찍 죽는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노래로 내뱉는 말이 결국은 그렇게 열매로 다가온단 말이죠.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을 옛날에 자주 했죠. 자기 자식을 보고 이 문둥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둥아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게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사느냐,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느냐가 결국은 그 인생이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의 하는 말, 어릴 때부터 들은 말,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나는 불행하게 보이고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모든 걸 보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고 말하는 게 전혀 다르죠.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 부모 죄도 본인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전혀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180도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죠. 진흙을 이겨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고 돌아왔는데 눈이 떠졌어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두움으로 눈이 탁 감겨져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 눈을 열어주셨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귀중히 쓰임받았어요. 만약에 그 맹인이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살았더라면 혹은 제자들이 옆에서 수근거리는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았더라면 이 맹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 이런 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아주 예민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염려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분노하고 때로는 인정받았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보는 눈초리 한마디 하나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요, 늘 이 사람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죠. 자유롭지 못한 삶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너무 영향받지 않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보면 여러분은요,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져요. 대개 이 정신적인 문제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신질환들이 주로 어떤 사람에게 많아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너무 좌우되는 사람. 거기에 너무 예민한 사람 있죠. 그 문제 와요. 여러분, 우리 누구 개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자기가 이렇게 광주 사태도 일으키고 엄청나게 쿠데타도 하고 이렇게 많은 악한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늙어서도 이렇게 90 가까이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간 그 양반은 그래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아들을 통해서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철면피가 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말씀 들어야 될 분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것만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서부터라도 사람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열등감도 사라지고 비교의식도 사라지고 우울감, 분노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유케 되고 해방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을 자기는 죄 때문에 태어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한탄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생을 틀린 생각에 의해 가지고 살았으니 그 인생 전체가 헛된 거예요. 진짜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한마디로 이 사람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동안에 어릴 때서부터 부모가 얘기했든지 친구가 얘기했든지 책에서 봤든지 세상에 어디서 들었든지 거기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그건 전부 틀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고요. 거기에 너무 귀를 크게 열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어요. 말씀 들어도 그냥 참고만 하고 지나가요.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옛날 들은 거, 세상에서 들은 거,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을 염려,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늘 사람을 의식해야 되니까. 뭘 사람을 너무 의식 안 하고 사는 것도 문제지.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딱 결심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모든 것이 바르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만드신 주인 말고는 누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어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을 정확하게 몰라. 여러분 남편도 부인을 정확하게 몰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사람이 뭐가 단점인지 뭐가 약점인지, 이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늘 그래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염려거리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저들은 농사도 안 짓고 뭐 땀도 안 흘리는데 먹고 살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신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보니까 또 27절 28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길러주시는데 너희들은 저보다 더 귀하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냐?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것저것 뭐 달라고 하지 말라요. 왜냐? 그거 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아신대.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들도 보호하시고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서부터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라. 이게 12제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간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옛날에는 그저 나하고 별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맨날 잘못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도 없고 뭐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놓고는 그거 믿으면 용서하시겠다고. 그것도 내가 뭘 잘해서 열심히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가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날마다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보고 이거 하라 그래서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뭐 합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꺾고 죄에 빠진 사람 죄에서 건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노릇을 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게 된 게 하나님이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너의 속에 성령으로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권세도 주고 너를 위해 천군 천사도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를 볼 때 여러분이 아침에 여기 나올 때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맨날 아이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나는 왜 이래?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고 나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오늘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당연히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게 전부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하나님 말씀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 가서 기도는 신나게 해놓고 와서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허당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예수님이 늘 책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그렇게 못 믿냐?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삶이 위대하게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고기 잡던 12제자들 보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 따라 나왔죠? 진짜 세계를 살리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 맨날 고기 몇 마리 잡았냐 그거 세던 사람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유 오늘은 더 잡혔네, 오늘은 왜 이리 안 잡혔나, 맨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나오니까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됐다. 모세가요 저기 살인자가 되어져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그 말씀 붙들고 모세가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팡이에 능력을 주셔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어요. 그 도망자였던 수배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왔더니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죠.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던 사람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 박해자 아니요?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그 말씀 붙들고 그가 나왔을 때 바울을 통해서 전 이방 세계가 복음을 듣고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12제자가 주님 말씀 안 듣고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고기 잡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모세가 주님의 말씀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로 살다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 끝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주님 말씀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이상하게 박해자 그 율법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박해하다가 그냥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신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자기 자신도 보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기 모여 있는 사람, 여러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저 사람 뭐 배웠네, 못 배웠네, 가졌네, 못 가졌네, 맨날 그거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오늘 이렇게 맹인된 사람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렇게 보게 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 소중한 사람. 여기 지금 지렁이 하나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지렁이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그게 없어지면요, 땅이 다 썩어 없어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봐요?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겠죠.
저 사람도 하나님 알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 계획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자녀 교육이다.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독일의 나치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러시아에 갔는데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절에 러시아의 어느 기독교 가정에 들어갔나 봐요. 가보니까 그 집에 부인이 아주 다발성 경화증,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온몸이 경화되는 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게 됐대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손가락 하나더라는 거예요. 요거 오른손 이 검지.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타자를 막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래서 뭘 하는가 봤더니 타자를 가지고 성경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서적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계속 타자로 내놓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 텐 붐이 그 집에 가서 그 여자를 보고 온몸이 꼼짝 못하고 이게 묶여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있는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 하나님 저 여인을 어떻게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 그래서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 러시아에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이 심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지금 감시한대요. 근데 우리 집은 이 아내가 오랜 생활 동안 이 병을 알아가지고 아예 여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이 집은. 감시할 생각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손가락 하나 가지고 성경과 기독 서적을 번역해서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이 코리 텐 붐 여인이 알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이런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이 계셨구나.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감시받아서 할 수가 없죠. 오랜 세월 동안 막 병으로 앓다 보니까 저 집은 내놓은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집에서 뭘 하겠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급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대에 순응하기로 결심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성경 66권은 다른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나 기대에 부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딱 보다가 말씀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또 염려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받아들이냐?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 말 듣고 세상에서 배운 것 때문에 그동안에 그게 쌓인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어린아이들이 말씀 잘 들어요. 들은 게 없었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놀랍게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그걸 찾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게 다 나오는, 공부도, 학생 공부도 다 나오고, 여러분의 기능도 다, 달란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럼 다 의미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어릴 때부터 맹인된 요 사람도 그걸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그날부터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 보니까 어떤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이렇게 다가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게임하면서 죽어가는 걸 뒤에서 보면서 왜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안 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 탈락하고 죽어가는 거를 뒤에서 보면서 그 기쁨을 느끼고 거기에 돈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왜 이걸 합니까? 이 게임을 왜 합니까? 를 물어봤더니 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랬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이게 이 게임에서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 이제 그거 봐야 조금 이제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돈이 저렇게 많으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게임을 해서라도 자기 어떤 그 삶의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는구나. 그 단어 한마디가 내게 의미로 와닿더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 인생의 의미를 못 찾으면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 말씀 딱 듣자마자 인생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당신은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또 당신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고 말해주고 그렇게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대접하신다 그러잖아요. 너를 가장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예 성령으로 너와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사람이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여유가 생기죠. 누가 이렇게 뭐 나쁜 소리 하고 그래도 뭐 그냥 괜찮죠. 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뭐 나쁜 소리 한다는 게 그게 내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요즘 그 여당 야당 뭐 이렇게 투표한다고 선거한다고 서로 막 싸우더라고. 그렇게 싸울수록 표가 떨어져요. 여유 있게 내게 좋은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 체질이 바뀌어야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내게 적용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 재해석해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전부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다. 아멘.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바꾸세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이렇게 직장 가거나 교회 올 때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스스로에게 주로 무슨 말을 속삭이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고 내게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도 주셨고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시려고 한다. 맨날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고 그걸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가 돼서 진짜 아브라함처럼 12사도처럼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열등감과 상처와 비교의식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에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시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말씀 오늘 기억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제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